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짧고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이야기합니다. 룻기는 단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장을 읽었잖아요. 자, 근데 4장까지 뿐이 성경이 되지 않고 천천히 읽어도 10분이면 다 읽고 보통은 5분에서 6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한 기적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고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가부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따라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룻기를 읽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인애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그 고통당한 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한 주간 우리 큐티를 통해서 룻기 말씀을 이렇게 큐티했을 텐데요. 저도 다시 한번 큐티하지만 그리고 룻기를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이가 굉장하거든요. 그냥 스토리텔링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배운 게 어려운 가운데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면 다들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요. 하나님요.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을 또 위기에 몰린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한 사람, 고통상한 사람을 구원해 주느냐? 어떻게라는 그 방법에 있어서 룻기가 스토리텔링이지만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이 5월 10일이잖아요. 근데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들녘은 지금 이 룻기가 쓰여진 배경의 때예요. 보리 추수할 때 그리고 밀추수로 넘어가는 이때. 오늘 교회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참 좋더라고요. 햇볕이 쨍 하면서도 덥지도 않고 요때 이 보아스의 뜰 요때 읽고 묵상하면 참 좋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하고 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다음 주까지 해야 될지 어떨지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룻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4장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벳은 이새를 낳았더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왕이죠. 왕.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다윗 시대 때 이미 이 룻기가 기록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의 문학 형태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다윗 왕은 베들레헴 출신이자 자기의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왕이 없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시대를
사사기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 되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시대. 그래서 암흑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판관, 사사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자신의 친족들을 위해서 기업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추수 때 떨어진 곡식들을 다 챙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게끔 하는 등 나름대로 신앙 공동체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 때에도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나름대로 여전히 자기가 왕이 돼서 우상 숭배도 했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하에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자, 이 땅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의 선조 다윗 왕이 양치기 하던 땅이고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묻은 땅이에요. 또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간 땅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도록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는가? 자, 근데 여기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똑같은 이 흉년이 드니라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근데 10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0절 주보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 10절에 읽어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나요? 왔잖아요. 12장 10절에. 그래서 심해가지고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룻기 1장 1절에도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2절에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건너갔어요. 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자, 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습니까? 왜? Why? 왜? 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hy? I don't know. I don't know. 몰라요. 예, 자, 원인이야 있겠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난 몰라요. 그거를 왜 그런지 대답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우린 다 몰라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자,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죠? 예, 살려고. 자,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죠? 살려고. 살기 위해서. 예. 자, 아니 약속의 땅에 버텨야지. 믿음으로 견뎌야지. 예. 근데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예. 버티고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상황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이 어려울 때 피난처를 찾아간 것을 비난하는 것보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흉년이라는 상황 자체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 움직일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움직였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자, 룻기에 보면은 분명히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에서 죽고 나오미 혼자 남았어요. 예.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나오미 혼자 남았고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룻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났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며 이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래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또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까,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현실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들이 한 것은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죠. 교회의 중심을 지켰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방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핍박을 피해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 지역에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기도 전에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세워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죠.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 터전을 옮긴 것도 잘한 일이고, 핍박 가운데서 교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던 것도 잘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원고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여자거든요. 배구 선수였는데, 배구 선수인데 탈북을 해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펑펑펑 울고 회심을 한 거죠. 그러고는 그 여인이 선택한 건 뭐냐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탈북했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떨 때는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한국에 남아있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보고 북한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한국 사회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나요? 없겠죠. 북한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는데. 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원인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안에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셨듯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해서 이들은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가서 엘리멜렉은 죽어요. 그렇지만 두 아들이 있으니까 살만하죠. 그래서 룻, 오르바라는 두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이 살아요. 근데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셋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고향 자기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하죠. 얘들아, 내게 지금 남은 아들이 없고 지금 내가 시집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을 키워서 너희들의 남편으로 준다고 해도 어느 세월에 너희가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겠니? 이것은 이 시대 때의 풍속이거든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남편 된 의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속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그것을 바랄 수 있냐? 그러지 말고 그냥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다른 남자 찾아봐라. 그 집에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따라오지 마라. 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말하죠. 우리가 늙은 어머니를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어머니가 고향에 돌아간다고 누가 반겨주겠어요? 그래도 젊은 저희가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야죠. 나오미는 다시 말하죠. 니들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날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니들
짐 되긴 싫다. 너희 살 길 가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볼게.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겠죠. 결국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는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룻은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왜 텅 빈 인생, 완전히 거지잖아요. 거지된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것도 모압과 베들레헴은 가까워요. 멀진 않아요.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그것만 사해만 이렇게 돌아가면은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멀진 않지만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른 그 지역에 가서 도무지 뭐 기대할 것이 없는 그 땅에 가서 고생문이 훤한 길을 왜 룻은 선택했느냐? 왜 선택했죠?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룻의 말을 한번 봅시다. 1장 16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어머니와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보아스의 말은 곧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보시느냐,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룻기 2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겨서 룻기 2장 1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에서 룻이 행한 일이 뭐예요? 그가 보답받아야 할 일이 뭐예요? 그렇죠. 효. 한자로 말하면 효. 그렇죠. 효. 늙은 시모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서 보리삭 떨어진 것을 주워다가 공개하는 룻.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홀로 늙은 가부가 된 여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인애. 성경은 룻기에서는 인애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거든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한국말로 하면 효죠. 효. 늙은 어머니를 업고 있는 한자 효. 이것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인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상 받을 만한 일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실오라기 같은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룻은 왜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또한 헤세드, 효,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국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이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돌려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다 갚아주셔요. 룻기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장 11절. 자,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일, 이것들이 동네에 지금 소문이 파라하고 내 귀에까지 지금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선행이 선행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한 그 행동 때문에 인애를 또 베풀잖아요. 추수하다가 한 움큼씩 이게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끔 하는데 일부러 종들을 시켜가지고 이삭 배다가 좀 버리라는 거예요. 주워갈 수 있게끔. 그리고 갈 때 또 식사할 때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는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물도 먹으라고 갈 때 또 이렇게 자루 열어라 그래서 또 막 버주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인애를 베풀었겠어요? 들었으니까 쟤 참 괜찮은 애다 이러면서 보아스가 또 인애를 베푸는 거죠. 근데 그 시각이 누구 시각이냐?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선을 베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룻을 하나님이 날개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상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이 마을 사람들은 나오미를 한눈에 알아봤죠. 10년 전에 고향 떠난 사람이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수군수군 됐겠죠. 자기들끼리 막 말했겠죠. 화제거리가 됐을 거예요. 뭐 베들레헴이라 그래봐야 뭐 동네가 조그만한데 뭐 다 알죠. 그 시대 때. 룻기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옴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나옴이 기쁨, 즐거움. 근데 지금 뭐 그 형편이 아니잖아요. 나오미는 지금 20절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마라, 출애굽기에 나오죠. 마라의 쓴물, 쓰다, 괴롭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쓰다, 나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는 담담하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신 이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셨다. 나는 지금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난 지금 고통 중에 있다. 쓰라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예, 살기 위해서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돌아왔죠. 한 가닥의 소망을 갖고 이 모압 땅에서 정말 공허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보고, 그래도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에 가면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을 갖고 나아온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공허하고 다 끝난 인생 같은 늙은 가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끝난 인생 같은 그에게도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인 거예요. 다시금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하나님이 소망인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겠지만은 룻기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고,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그 방식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자, 아무리 소망 없는 자라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절망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자,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있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금 나오미를 일으키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준 룻, 보아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그런데 룻의 자손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말씀을 마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보아스, 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허하고 절망적이고 텅 비고 아무 소망 없는 나오미를 다시금 나오미로, 마라에서 다시금 기쁨으로 변화시키는데 나오미가 사용된 거예요. 아니, 보아스가 사용된 거예요. 그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완전한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거든요. 자, 나오미가 처음에 정말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소망이 있었겠어요? 완전 거지잖아요, 거지. 근데 끝날 때 보세요. 어떻게 끝나는지. 룻이 낳은 아들 안고. 근데 그것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에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 부를 자로. 안고는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는 장면. 이 장면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누가 이루시냐?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공허하고 텅 빈 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웃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달려나가시고 뿐만 아니라 이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261장 우리 찬송합시다. 261 잠깐만요. 261장 우리 기타 메고 잠깐만요.